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7월 16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난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 앞에 엎드려서 먼저 주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나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새날이 또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두었던 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잠언 대부분은 솔로몬의 잠언들입니다. 이 솔로몬도 물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때마다 죄를 범한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후에 왕이 되는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가 남겨놓은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한 왕이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기는 했지만 솔로몬을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잠언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굴도 기록합니다. 아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닫지 못한 것들 서너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처음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독수리의 자취, 뱀의 자취, 배의 자취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취가 사라져 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20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입니다. 그러면 무슨 교훈을 주려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음녀의 자취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한 후에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녀는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입을 씻고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처럼 죄악을 범하고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 심령 속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죄를 범하면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죄 자취를 발견하기 어렵고 또 죄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기도 어려운 연약한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내가 한번 들어보고 한번 해보고 죄라고 판단되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하지 말고 악은 모양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악은 흉내도 내지 않는 것, 이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라고 합니다. 미련함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본문에 보면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이 많게 되면 실수로 교만한 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 때문에 공동체가 허물어지게 되어서 결국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날이 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련하게 교만한 말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를 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느낌과 내 생각을 기준 삼아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도록 입술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서너 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종이 임금이 되는 것, 그리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 그리고 미움받는 여인이 시집을 간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모두 다 어떤 특징의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합당하지 않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대해서 잘못된 욕심을 내는 것, 즉 탐욕을 부리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실까요? 24절부터 보면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처럼 사는 겁니다. 즉 쓸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종류지만 바위에 집을 지어서 스스로 보호하는 사반처럼 사는 겁니다. 즉 스스로 안식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없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는 메뚜기처럼 사는 겁니다. 즉 함께 협력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 나옵니까? 손에 잡힐 만큼 작은 크기지만 가장 넓은 왕궁에 살아가는 도마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본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미련한 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당한 수단을 동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네 가지는 왜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당한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9절부터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우선 가장 강해서 그 어떤 짐승 앞에서도 뒤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냥개, 숫염소, 또 마지막으로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왕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자나 사냥개 그리고 숫염소는요. 전부 강한 힘을 가져서 자신의 걸음을 양보할 필요도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필요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왕도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걸음을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나라의 가장 큰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동물들과 왕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욕심이 탐욕이 되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게 되면 개미처럼 사반처럼 메뚜기처럼 스스로 그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자족하면서 오직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욕심이라도 있다면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기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요, 자, 오늘 저녁에 있을 온라인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오는 주일에 드려질 온라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백신 접종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어떠한 후유증도 없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이 각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